예, 그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그 설교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는지 이제 그 장면이 보여질 거예요. 네. 자, 그럼 빨리 37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어보고 뭐 중요한 거 요절 있으면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뭐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요. 먼저 중요한 요절 있으면은 한 분씩 나눠 보실까요? 노봉 집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몇 절이 포인트일까요? 네. 38절, 39절 생각을 했었는데. 네, 38, 39. 네. 다음 선옥자매는? 네, 그 중에 그냥 뭐 하나 딱 꼽아 보셔요. 37, 38, 39, 은혜가 충만하시구만. 모든 절이 다 좋아요. 자, 우리 선미 성도님께서는 38, 47. 네, 우리 성민 집사님은요? 38절, 42절. 네, 42절도. 몇 절하고 몇 절이요? 38절, 42절. 네. 자, 우리 민선 집사님께서는? 네, 저 성민 집사님이랑 똑같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요절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죠, 그죠? 다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면 이제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지. 자, 포인트는 40절에 있고요. 다음에 42절에 있습니다. 40절, 42절이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어이얇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이얇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꽉 뚫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이얇고 라고 했을 때 이제 다들 이제 38절을 중요하게 여기셨잖아요. 38절 중요한데요. 방법을 가르쳐주죠. 회개, 세례, 성령 이걸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받아서 뭐 하려고? 그죠? 이거 받아서 뭐 하려고? 분명 이들도 지금 뭘 느낀 거예요? 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왜 찔렸냐면, 아니, 우리가 죽인 예수가 구원자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죠.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오순절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가 베드로여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맞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도대체 뭐로부터의 구원이냐고요? 뭐로부터의 구원? 예. 그걸 40절에서 얘기해 주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이 뭐니까요? 위치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어느 상황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들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곳으로 위치 이동을 시켜주시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손 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에게서 자꾸 폭로되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잖아요. 예.
그러면 빨리 뭘 해야 돼요? 내 거를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걸로 다시 뭘 가져야 돼요? 구원관을 다시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40절이 중요해요. 네, 왜요? 뭐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결코 어렵다라고 얘기 안 하시는데. 안 어려워요. 근데 왜 그게 그거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나는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또 이렇게 쉽게 버리고 다른 길을 이렇게 막 뭘 버려? 너무 거룩하신 분하고 결혼하셔서 그래. 아니 그리고 어제 물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같아야 되는데 너무 깨끗한 물하고 결혼해가지고 당구를 오빠가 스포츠를 좋아해. 당구를 왔어. 그래서 오빠가 그래. 자기는 막 한순간 너무 노력하고 막 열심히 연습하고 이게 너 이런 건 하기 싫대. 너무 힘들대. 나도 그러고 나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 나도 싫어. 그러면 이제 또 신앙 얘기를 하면서 오빠 세상 거는 내가 만족과 기쁨을 아니 오빠가 그랬어. 저런 걸 저렇게 왜 할까? 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이 땅에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준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성취감을 그걸 갖기 위해서 그 빈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또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갖기 위해서 그 한시적인 그렇게 사는 거지, 그치? 근데 오빠 되게 힘들잖아. 근데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기쁨, 그 성취감, 그 생명은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거든? 오히려 여기는 막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 할 게 없는 거거든. 근데 왜 그런 거지? 그 얘기를 했어. 하면서 뭐가 딱 생각이 났냐면은 오빠 할 마음이 없는 거야.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더라. 그래서 오빠는 안 받다 나라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내가 폭로를 했어. 왜냐면 내가 일부앱을 맨날 그러고 오빠 일부앱을 가자 근데 안 간다는 거야. 오빠도 봐. 오빠도 그래. 오빠도 봐. 오빠도 그렇게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 같지. 그러니까 내가 오빠도 그렇게 막 다이어트 하려고 아침에 헬스 가고 뭐 식단도 짜서 막 하자. 오빠 나름의 열심을 내는 게 있잖아. 근데 그 일부에 그래. 좀 가자. 근데 꼭 안 가. 그게 어려워? 안 어렵지?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다니까 우리가 마음이 끄떡끄떡해. 혼자 죽으면 되지 왜 같이 죽으려 그래. 아 참네. 그러니까 오빠는 이게 마음이 없는 게 문제들이니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가져야 돼요? 뭘 어떻게 가져요? 가질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 거지 하나님 측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마음 없는데 일부에 들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진 성도님하고 얘기하시오. 나하고 하지 아니 말고. 그건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오빠가 네. 궁금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생기는 거냐고. 선업자매 그렇게 하면 생겨요. 아 그래요? 네. 선업자매는 저는요? 그래도 이거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또 세진 성도님 하면 생겨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말을 잘못해버리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요. 네, 지금 나간다고. 그죠? 온순한 망아지가 있는가 반면에 이게 고삐를 풀어버리면은 이때다 기회가 돼가지고 뛰쳐나가는 망아지가 있다고요. 그래요. 어머니 생각하지 마시오. 마르바 던이라는 그 여자 작가가 있어요. 기독교 작가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책 선물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 거룩한 시간 낭비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원래 그 책은 이렇게 두꺼워요. 예. 여백도 없고 이렇게 두꺼워요. 예. 그리고 다른 책보다 사이즈가 좀 커요. 기독교 서적 사이즈를 보면은 거반 이만하거든요. 성경책 이만한데 그건 이거보다 좀 더 큰 그 이제 페이퍼를 쓰는 책이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꺼웠었거든요. 책이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에센스로 뽑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얇게 소책자식으로 된 거를 저를 사주셨어요. 그것도 재미가 없어. 그래도 선물 받았으니까 읽었죠.
쭉 읽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배는 그냥 이렇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시간 들임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생산성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간 낭비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려고 제목을 시간 낭비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쓰면 굉장히 또 이제 불경건해 보이니까 앞에다 이제 거룩한 시간 낭비. 네. 진짜 재미없게 읽었어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진짜 재미없었어요. 아, 왜 이렇게 재미없는지. 이게 재미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내용 자체가 재미없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은 재밌는데 이게 저술할 때 글쓰기 방법이 저랑 맞지 않던가, 다른 사람한테 맞으면 또 재밌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독자하고 상관없이 글쓰기가 정말 글쓰는 능력이 없어요. 스킬이 없는 거죠. 그럼 굉장히 책 읽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책은 정말 일단 내용도 재미없고, 그리고 글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도 너무 좀 이렇게 퍽퍽해요. 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쳤죠.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샀네. 네, 여기 두꺼운 책을 샀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세 장 있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 책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태도,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진짜 우리는 그 예배를 도대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드리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어저께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진짜 시간 낭비하고 계시네. 몇몇 분들은 진짜 시간 낭비하고 계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때까지는 은혜 받으신다라고 막 하시더니 이제 딱 제 얘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거기 있으면 안 되시는 분이셨어요. 진짜. 그래서 제배가 뭔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교회는 도대체 그분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죠. 뭐 한다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본문을 안 가고? 폐역한 세대, 그죠? 예. 어디서 구원을 받아? 뭐로부터의 구원이냐? 이게 지금 폐역한 세대에서의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폐역한 세대. 되게 재밌죠?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 뭐하러 온 사람들이세요? 이 사람들 좀 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맞잖아요. 절기 지키러 왔어요.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신앙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에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그 빨간 깃발 들고 명동에 가가지고 그 수도 없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지, 그래서 먼 나라에서부터 뭐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 받으라.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야? 네, 신앙 아니라고. 이 패역한 패역이라는 이 단어가요,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스콜리오스라는 단어가 이게 아까 우리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휘어진 뜻이 휘어졌다, 구부러졌다, 이렇게 쭉 펴져 있지 않은 거죠. 그죠? 예. 그럼 이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시작은 똑같이 예수로 시작해. 근데 끝이 예수로 결론이 안 나.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제시하는 천국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가 제시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지고 다른 걸로 가는 거죠. 그게 딱 십자가잖아요. 맞죠?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거고, 그럼 예수를 굳이 십자가에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자유한 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에 다 매이죠. 이렇게 우상에 매이죠. 그리고 그 우상이 더 이상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 그쵸? 근데 이게 사람이니까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내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이게 패역이란 말이죠. 게다가 패역이라는 단어가 또 이런 뜻도 있네요. 뭐냐면 완고한, 고집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성령으로 던지는 그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왜? 이들은 그 율법적 세계관에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일 거라고. 맞잖아요. 이들이 무슨 뭐 베드로를 알았겠습니까? 다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맞죠? 절기지크로 그냥 1년에 두사 채러 왔을 뿐이라고요. 근데 그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 그 고집 센 사람들한테 던진 그 예수가 그 완고함을, 그 고집스러움을 깨드리니까요. 그들의 그 믿음이 쓴 선민이라는 그 사상, 그 믿음, 민족적 그 신앙, 그거를 깨버린다니까. 깨버린다. 진짜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 믿음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 깨는 게 정말 힘들다니까요. 차라리 자기가 봐도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쵸, 제가 믿음 없죠 라고 하는데, 믿음 있다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 믿음 깨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예? 왜요? 베드로는 한 방에 깨는 거 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난 베드로가 아니야. 그래도 깰 사람은 깼어. 우리 세진 성도님. 난 그걸로 됐다고. 나는 깨달라고. 목사님 뭐 하고 계시나요? 네. 깨라고 다들. 아, 진짜 안 깨지더라고. 진짜. 신입생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 남들보다 많은 경험을 하셨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믿음 있다 생각하시고 있으시고.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없습니다. 왕년에 어땠든지 간에 없어요. 없다고. 우리들은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부서져. 지금이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누적되는 게 아니에요. 누적돼서 커지는 게 아니라고요. 누적돼서 많아지고 누적돼서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다가 네. 어느 순간에 시들해지면 믿음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시점에 아니 시들해진다라는 이런 의미도 없고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없으면 없는. 지금 상황에 맞는 그 믿음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드릴 게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나 왕년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때는 있었잖아요. 예, 안 통한다고요 하나님한테 그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와 진짜 저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라고 했던 사람이 그 숨이 꼬까닥꼬까닥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자기한테 그 생명 조금 연장시켜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한테요.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야? 그 사람 구원 받을 것 같으세요? 못 받을 것 같으세요? 못 받아요. 100%못 받습니다. 진짜 믿음 아니잖아요. 예, 아닌 거잖아요. 그래요. 결론적으로 믿음 없으면 네, 믿음 없으면 왕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은 그 순간만 보신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순간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왕년이 어땠고 저땠고 그 사람의 스펙이 어땠고 저땠고 그걸 소급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네.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확 뒷조사를 하죠.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잖아요. 네? 뭐하러 그러냐고요. 뭐하러 그래요. 지금 없으면 없는 거. 예, 지금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믿음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없다가 있고 그 항상을 떼세요. 항상 빼요. 항상을 떼시라니까요.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클릭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결국 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예.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매 순간 항상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냥 믿음 없이 살아도 돼. 믿음 없이 살아도 된다고요.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라는 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어느 상황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느 상황도 아닌데 그냥 문득 내 마음속에서라도 너 내 믿음 내놔봐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만 있는 사람이었던 거네. 있는 사람이었던 거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현 시점으로 봐라. 네, 무조건 현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왕년에 어떤 신앙을 했던 다 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까겠습니다. 그 대단한 믿음 있는 그 목사들이 어느 한순간 스캔들을 빵 터트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스캔들 빵 터트린 게 지금까지 했던 그 믿음과 그 사람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뤄낸 그 업적으로 그게 덮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 안 되잖아요 그게.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맞죠?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을 더 믿을 수 있는 거죠. 맨날 사기만 치던 사람이야.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사기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을 요구한다면 나 그걸 제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보기가 쉽지. 예. 정말 이제 무서워진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원래 사람을 잘 구분을 못 해요. 사람을 잘 못 봐요.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게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사회 경험을 하다 보면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죠? 저는 그게 안 돼요, 잘. 워낙 인간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는 그게 더 안 돼요. 이제 그게 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딱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싶지도 않아요. 봐서 저한테 의미도 없고. 근데 세상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의 아니게 저도 그런 시선을 당하게 돼 있고, 그런 시선으로 계속 비춰지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저를 그렇게 보겠죠. 아, 쟤는 저런 사람이야, 뭐한 사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싫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폐역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어딨냐면 이렇게 얇은 다리 있죠. 소위 말하는 세 다리. 그래가지고 보기만 해도 몇 걸음 걷다 보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세 다리. 그거예요. 야윈이란 뜻이에요. 야윈. 야위었다. 폐역한 세대가. 그죠? 그리고 이 세대라는 게 뭐냐면 게네아라는 단어인데, 이 게네아는 뭐냐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요 게네아가 또 원래 어디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나타. 그러니까 폐역한 세대라 그러죠. 맞죠? 그러니까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 요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나와. 예수를 하나님이 그 세계 속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럼 죄가 도대체 뭐란 얘기냐? 죄가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그 율법적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율법적 세계관. 그 율법적 세계관을 이렇게 또 풀어보겠죠. 왜? 율법적 세계관 하면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거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될 것 같은데, 율법적 세계관을 이렇게 어떤 민족적 특성을 떠나서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활 양식,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어떠한 그 태도, 공식화된 태도와 자세, 요런 게 율법적 세계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한테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셨을 때는 자, 이게 이제 너희들의 삶의 바운드리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살았다고요.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천명하신다니까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난 그걸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복 받아,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아니, 율법 자체가 복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그 복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지도 않은 복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도 못 누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율법으로 사는 걸 전혀 힘들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한다니까요.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게 무거운 짐인데 그들은 그걸 짐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왜? 우리 사무장님 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힘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았겠지. 힘드니까.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어요? 못 찾지. 율법을 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나를 찾고 찾으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얘기는 안 하시겠죠. 그죠? 구약 때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나님이 그 찾음의
찾아지시는 분은 아니세요. 자,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찾으라라고 하잖아요. 나를 좀 알아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찾고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찾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던진 말에 순종하면 그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으라, 나를 알라.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만나 주신다고요. 자기가 해야 될 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한 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만나 주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법이 있었다고요. 그걸로 계속 자기네들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예. 예. 그걸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를 좀 찾으라니까. 예. 그 사람들은 그걸 들었겠죠. 맞죠? 들었다고. 근데 거기 반응을 안 해. 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찾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뭐 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율법대로 살면서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나 좀 찾으라니까, 나 좀 알라라니까 라고 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뭐가 있으니까?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반추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한테만 주셨다고요.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아니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고 방법을 주신 게 그게 제사와 율법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찾으라고 그러지? 그럼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건가? 내가 더 많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가? 혹시 내가 뭐 율법에 빠뜨린 거 있지는 않은 건가? 또는 내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고 있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안 해요, 안 해. 그건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게 아니죠. 찔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했던 걸 그냥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 좀 찾으라니까, 나 좀 알아보라니까 라고 했을 땐 돌이켜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맞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근데 왜 구약에서는 못 찾았을까요? 구약에서 못 찾았다기보다는 찾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네. 왜 그래, 잠깐만. 근데 다만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왜? 누가 안 왔으니까요. 예수가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철저하게 개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구약은 철저하게 개인 구원인데 이게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민족이 구원받는 걸로 나와요. 전쟁만 하면 이겨. 그런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몇몇씩 이렇게. 근데 착각했던 엘리야가 그래요.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그러죠. 이 교만한, 험한 말 써서 죄송합니다. 이 교만한 새끼가 어디서 감히, 야, 니 말고 7,000명이 있어. 그런다니까요. 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7,000 있다고 한다니까요. 구약은 철저하게 개인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개인 구원이 아니라 교회 구원으로 바뀌어요. 교회 구원으로. 개인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 지금 이 시대에. 개념이 틀리니까 자꾸 헷갈리는 예, 선업자매 뭐 그거랑 똑같은 거네.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예. 요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거 예배 아니야. 뭐 살인하고 있어. 근데 안 하잖아요.
그죠? 나는 여전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말뜻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랑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배만 드리고 뭐 성도의 교제도 없이 홀라당 집에 갈 거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냥 집에서 뭐 영상 보면서 거룩하게 예배하실 수 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기꾼 새끼지 그 새끼가. 이씨. 예. 뭐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어떤 성도의 교제?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면 일반 성도면 그렇지. 예배가 전부가 아니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뭐 교제도 하라고 했으니까 그 교제하고 막 그래야지. 자, 평신도면 그렇게 은혜 받았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교하는 그 목사들의 검은 속내가 뭔지를 알아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검은 속내가 있냐면 교회에 사람이 부쩍부쩍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런다니까요. 뭐 없어도 돼.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이 부쩍부쩍 되는 게 좋은 거야. 예. 왜? 그래야 목사는 그 사람들 속에서 뭐 빛나니까.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예. 저도 가끔 이렇게 교회 내려오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그 시간에 있을 리도 없지. 예. 교회 내려오면 이렇게 빈자리가 이렇게 온통 다 빈자리면 썰렁해요.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그냥 매 순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언제 아이업처럼 그냥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될까? 그게 뭐 하라고? 아니 그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는 하고 있어 교회에서. 예? 미결제나 하고 있고. 예. 그 남아서 뭐 할 건데 그거? 예? 아까 밥은 먹겠다 치겠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는 할 거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뭐하러 교회에 있냐고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아 이게 성도의 교제지? 맞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럼 예배만 드리고 가. 교회 더럽히지 말고.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그 교회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면서 다 내쫓아 버렸는데 뭐 하려고? 성도 교회에다 붙잡아 놓고 뭐 하려고? 무슨 교제를 하게 하려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죠?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사람 부쩍부쩍대고 그냥 그래서 막 네? 자기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을 부쩍대요 이렇게 부흥하고 있어. 뭐 하려고 그거? 너나 구원 받아. 이 썩을 목사야. 그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어차피 오늘 주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본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됨이어야 하니까. 네. 선옥자매 뭐 했었어요? 11월 달부터는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네. 자네가 소녀시대야? 하시는데 소녀처럼 사실인데 좀 있으면 애기 엄마인데 집사라고 불러줘야지. 질문한 게 뭐였죠? 율법적인 세계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네네네. 그럼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야 되냐? 그걸 잘 지키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했어야 되냐? 어떻게 했었어요? 찾아서야 돼. 이러면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러면 진짜 곤란해지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우리 시대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야.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부자 청년하고 똑같잖아.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첫째 날 있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잘하고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네. 얘기를 할 때 생각을 했었어야지.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거요. 생각을 했었어야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네. 그럼 나오겠죠. 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네. 나한테 믿음이 없네. 사랑이 없네. 그죠? 내가 그걸 시인하면 시인하면 하나님 측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냈다 받아라 주시겠지. 그럼 받아 먹으면 되는 거지 뭘. 근데 수인인데 왜 냅다 받아라 안 좋지? 아, 이거는 꼭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실 때 받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할 수 없는 걸 제시한 거라고요. 너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너 어차피 못해. 구원은 너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면 받는 거야.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잖아요. 은혜가 없었나? 은혜는 계속 있었어. 안 받았을 뿐이야. 그래서 약한가? 하나님이 약하신 분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반항이야. 반응은 저기서 해. 그러니까 왜 반응이 저기서 나타나냐고. 반항하고 있어 막. 미치는 거지 저쪽은 지금. 아, 저는 우리 새삼교회 중에서 구원 못 받으신 분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믿음 없대매. 어? 아까는 믿음 없대매 막 열배를 토하셨잖아요. 믿음 없다고. 제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통화하다가 그랬어. 걔는 맨날 성령 있니? 그 목사님 설교에 세뇌를 당해갖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 그 세미나 딜리버리까지 하면서 차로 하는데도 너 성령 있냐 물어보면 글쎄요. 아직 그건 쉽게 받는 게 아니라는데요. 맨날 이러고 있어요. 내가 엊그저께 통화도 그랬잖아. 그 교회 빨리 나오라고 너 하세요. 성령 있니? 그랬더니 글쎄 너 있어? 잘 들어봐. 그리고 듣는 성령, 말하는 성령 얘기를 해줬어요. 네. 너 이제 누가 성령 있냐고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해. 알았지? 그랬더니 네, 또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세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 사단관이 좀 틀려. 얘기 들어보면 잘 나가다 끝이 틀려져. 맨날 사단 역사야. 하나님 어디 갔나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바뀌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데 몰라. 교회 없어질지도 몰라. 이러고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집사님 그 교회 가세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가셔가지고 우리 선민 성도님 같이 가셔가지고 네. 손에 짱돌을 딱 드시고 이상한 소리 하면 집어 던져요. 니 같은 게 목사냐고. 그래서 야 끝에 사단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얘기해 목사님 사단 얘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엄마가 얘기하면 되잖아. 그럴까? 와서 얘기해 또 그러더라고요. 예, 가서 하세요. 아 히브리 헬라 막 풀어 끝에 가면 사단 얘기로 끝나. 이게 뭐지? 내가 듣다가 그랬어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 중에서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설교하는 사람 중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제 김성수 목사 것도 들어보고 또 뭐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김종국 목사라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류들이 겁나게 많아요 지금 한국에. 거기도 히브리 헬라로 풀더라고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 갖고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이라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가? 그노시스요? 그노시스 그쪽인가? 그노시스는 사탄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요. 걔네는 그냥 오직 신령한 지혜만 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사탄 얘기 엄청 네. 많이 하고. 하면 사단 역사 일어났으니까 기도하세요 막 이러고. 저도 한때 헬라어 히브리어 그 뭐 김성수 목사를 통해 가지고 그게 그치 이런 거지. 네. 실체를 알고 나면 헬라어 히브리어라는 실체를 알고 나면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어지면 히브리어 헬라어 필요 없어요. 무슨 얼어 죽을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유식한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보면은 제대로 단어 뜻도 몰라. 예. 그 단어가 진짜 갖고 있는 그 문맥 안에서 내가 보고 있는 본문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에 대해 쌓지 막. 너 이제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니까 성령이냐고 물어보면 있다고 확실히 말해 그랬더니 알았어. 교회를 가도 아유 진짜.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구원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성령 받는 거 쉽지 않아. 뭐 이러고 얘기했었거든 옛날에. 아 그럼 치고 딱 들어갔어요. 예. 그래 넌 구원 못 받을 인간이다. 내 아들이지만. 그리고 요즘은 그 얘기하잖아. 또 하나님 말씀 듣잖아. 듣지. 성령 있는 거야. 너 은혜 받은 거야 그거. 근데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걔가 지금 뭘 듣고 있어요 걔가. 그 아들이 뭘 듣고 있냐고요. 말씀 같지도 않은 걸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성령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린다. 그럼 걔는 오히려 그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집사님. 잘못한 거죠. 맨날 잘못해. 그 2%가 부족하시죠. 좋다고 얘기했는데. 말씀 같은 말 진짜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거에 찔리고 그죠? 네. 그래야지 그게 그에게 들리는 성령이 있는 거지. 그럼 걔는 딱 맞는 거야. 지금 성령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데도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계속 성령이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빨리 분별하셨어야 돼요. 맨날 부족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수습해야 돼? 이제 또 큰일 났네. 나와라. 그런데. 나와라 그런다고 나오냐? 문제가 있지. 성경책도 보고 뭐 주일날 교회 참석하고 한다. 근데 교회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봐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안 가면 안 되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걔는 그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네.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세상 창조했는데 네. 왜 안 믿어? 걔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찌르고 들어가세요. 그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 그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다고 얘기하려니까요. 네, 그럼 심각한 거지. 자기도 알아야 심각한 거. 네. 너 하나님 사모하잖아. 걔는 그 여기도 심각하다고. 거기 저쪽은 우선 군대 가 있으니까 냅두시고요. 여기도 심각하다고. 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나 지금 말 잘못했잖아. 또 땅에 걸로 덮어놨잖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몰라. 내가 어떻게 수습해. 맨날 엎드려 놓고 그럼 다시 뒤집으시면 되잖아요. 또 믿음 없대 우리 목사님. 네. 그거 아니래. 그거 아니래. 그래서 쭉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 개를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너 안에 성령이 없는 이유는 너가 지금 너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여기는 건 너가 듣고 있는 말씀이 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 안 들리는 거야. 너 안에 성령이 있었으면 그 말씀이 들렸겠지. 들렸고 그게 복음이었으면 너한테 믿음이 있었겠지. 그리고 너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내적 확신이 있겠지. 그리고 외적 확신도 주어지겠지. 근데 너가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건 네가 듣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딱 꼬집어 얘기해 주셔야죠.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얘기로 나가고 있는데. 맨날 엎어서 거꾸로 얘기하니까 어떡해. 진짜. 맨날 2% 부족한 건 뭐지? 제가 인호를 걱정 안 하듯이 노봉희 집사님을 걱정 안 해요 제가. 뭐로 제가 노봉희 집사님 걱정해요. 그잖아요. 걱정 좀 해주세요. 교회를 나갔다가 지하로 내려와서 교회를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네? 걱정 안 해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집사님. 그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 하셔야지. 하잖아요. 네? 제대로 하잖아요.
전양반이 미쳤나 근데. 말 예쁘게 쓰셔야 돼요. 아 그렇군. 네. 아가야 미안하다. 발등에 불 떨어져서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본문 볼게요. 37절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죠. 네. 그죠?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뭐 들을 수 있는 성령, 듣게 하시는 그 성령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체로 다가오는 거라고요. 실체로 다가왔다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베드로가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그 설교 때문에 폭로가 된 거야. 자기의 실체가 믿음이 없구나, 사랑하지 않았구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그냥 설교로 들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설교가 그냥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심으로 그들한테 실체로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게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뭐예요?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왔다고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적어 놓으세요.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세례가 뭐냐면요. 세례는 물로 몸을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심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세례인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마음에 덮여져 있던 것이 훅 벗겨져 가지고 와 진짜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네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진 성도님의 어제 말씀의 반응이죠. 딱 그거.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거죠.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뭘까요? 믿음이 생긴다. 또요? 구원요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했잖아요. 네, 구원을 받는다. 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이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유기적 연합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니까 교회가 태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 유기적 연합체.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삶 되는 거죠.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봤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 거죠. 40절 중요하다고 했었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이거 말고 또 베드로가 여러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여러 말은 다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그 예수의 공생의 사역들, 그 역사적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적 사실들은 다 뭐예요? 비유이면서 표적이죠. 이정표라고요.
그럼 예수가 공생애 때 하셨던 설교나 그리고 그 표적들 이런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위에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아시죠? 베드로는 그걸 다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성령도 받았으니까 그 땅의 것이 뭐 위의 것으로 다 환원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율법적 세계관에서 빠져나와라. 우리로 따지면 뭐 그 유교 사상에서 빠져나와라. 더 넓은 범위를 잡으면 그 통념에서 사람들이 이러하다 저러하다라는 것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로 위치 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결국 뭐냐면 패역한 세대 정리할게요. 패역한 세대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럼 우리는 딱 알고 있죠. 선악과가 뭐예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내가 뭐가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유익에 따라, 이익에 따라 선과 악을 나누는 이게 율법적 세계관이고, 이게 우리한테는 유교적 사상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그죠? 뭐 통념이잖아요. 기본적 사상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또 바꿔볼게요. 인간됨. 인간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 인간됨.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진짜 철 좀 들어라. 인간이 돼야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안 가서. 항상 나보고 심하다고 그랬었는데. 그래. 뭐지? 그게 선악과라고요? 네. 선악과죠. 진짜 인간은 하나님이 너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게 진짜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간관은 하나님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상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오셔야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도덕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윤리 이런 게 아무 의미 없으니까? 아니 우리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 기준으로? 그렇죠. 어차피 보면 사회적 통념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볼 때 분명히 사회적 통념으로 저 사람이 옳은데 그 순간 나는 뭐예요? 내가 그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 나만의 어떠한 기준이 갑자기 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하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통념 속에 살고 있는데 내 손익관계가 딱 발동하는 그 순간 그걸 다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나만의 세계가 딱 구축이 됩니다. 그 순간. 그래서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배역한 세대, 율법적 세계관 다 이런 거죠. 이게 예수님 때도 나왔었잖아요. 이때 당시 사회적 통념이 뭐였었어요? 율법이었었죠. 그죠? 율법이었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원래 의미가 있어요. 뭐 살려라. 그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려줬다고. 안식일에 그것도 손 마른 자를 살려줬다고. 근데 손 말았다고 이게 그날 안 고쳐도 이 사람이 당장 죽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예.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왜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니까? 쉼을 얻는. 이 사람은 손이 말라서 쉴 수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법을 제대로 지켰다고요. 그럼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책잡으려고. 야, 너 왜 안식일 날 일하냐? 라 그래요. 아니, 사람 고치는 게 일입니까? 그잖아요? 사람한테 쉼을 주는 게 그 일이에요? 그 진짜 쉼이지. 그잖아요. 율법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의 율법적 세계관 속에 쑥 빠져나와가지고 이상한 정죄를 한다니까요. 이상한 논리로.
인간이 다 이래요. 이렇다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수가 몇이래요?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순종들 했겠죠. 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에 순종했잖아요. 예,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와요? 패역한 세대,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빠져나왔네요.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울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불순종하는 사울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딱 율법적 세계관입니다. 잘 보세요. 네, 432페이지요. 432페이지. 15장 22절. 15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불순종이죠.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철저하게 율법 잘 지키고 있었어요. 제사도 안 드리는 사울한테 사무엘이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청중하는 게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니까, 율법대로 잘 살고 있어야 나름. 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안 듣는다니까요.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야, 아말렉은 싹 다 죽여, 뭐 가축도 다 죽여,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걸 다 죽여.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 그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막 전쟁했어요. 이겼어.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고요. 그럼 이게 민족적 구원으로 나오는 것 같죠? 천만에요. 개인 구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개인 구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당연히 이겨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긴다고. 그건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뭐 총칼 안 들고 가도 그냥 가기만 해도 이겨. 가기만 해도. 예. 정말 그게 됩니까? 정말 그게 됩니다. 하나님이 적군의 눈을 가리면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구별이 안 돼가지고 방금 옆에 있었던 자기 아군까지도 칼로 찔러 죽이게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예. 그럼 그냥 이기는 거야. 그럼 이겼으니까 뭐예요?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해가지고 사울이 몽땅 죽이라고 했으니까 전쟁은 사울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할 게 없어요. 그죠? 전쟁에 나갔어. 그래서 대승을 했습니다. 싹 다 죽이기 시작하죠. 죽이다 보니까 이거 죽이기 아까운 게 있네. 예. 값진 소, 양, 좋은 의복들,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저 왕 안 죽여놓고 내 수하에 놓으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되도 않는 율법적 세계관을 쑥 갖고 옵니다. 이렇게 좋은 걸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누가 그랬냐고. 하나님은 싸그리 못하고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가 아니었다고요. 제사를 왜 드려요? 죄 지어가지고 그 죄 해결하려고 드리는 게 제사인데, 순종을 했으면 싸그리 몽땅 죽였으면 죄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고.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잡아 죽인 소 그냥 잔치 벌리면 되고, 잡아 죽인 양 그냥 잔치 벌리면 된다고요. 같이 승리를 만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네? 하나님한테 잘 보이겠다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겠다고 하면 뭡니까? 전쟁에서 내가 이겼습니다, 이거죠. 아니, 어차피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놓으신 거라고요. 그 지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 그리고 딱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뭐 필요 없다고. 그런 거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시상식 할 때 뭐 시상 뭐라 그래요? 소감을 하나님께 영광을, 그 하나님이 겁나 기뻐하실 것 같으십니까? 예? 뭐하러 해 그런 거. 뭐하라냐고. 이미 그가 그걸 함으로 통하여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립니다. 뭐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뭐 하나님이 뭐 그거 뭐 상 뺏어가실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 42절 중요하죠? 네. 42절 중요합니다. 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뭔가 있어야 돼. 뭐에서 지금 빠져나왔을까? 위치 이동한 그 어떤 곳이 나와야 돼요. 그 어떤 곳이 어디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가 진짜 교제지. 뭐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쏘로록 가버리면은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네. 세상 얘기 하려면 차라리 집에 가요 그냥. 네.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가 뭐겠습니까? 이 교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 뗀다라는 얘기는 그 만찬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로지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뭘까요? 코이노니아인데 교제. 그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거 해야 돼요. 그걸 안 한다? 뭐하러 남아 교회? 할 일도 많은데. 맞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도 있냐? 분배라는 단어도 있어요. 분배.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뭐 저는 설교를 좀 길게 하는 편이니까 1시간 설교를 듣는데 그 1시간 동안에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100% 다 갖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와닿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더 풍성하게 나눠 가지려면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받은 거. 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데 어때요?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때 들었던 설교가 완벽해지는 거죠. 맞죠? 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교회 남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뭔 놈이야, 교회가 예배 끝나고 남아가지고 무슨 교제한다고 뭐, 예? 땅 떠먹기나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떠올 때문에 만찬이죠. 네, 만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나눴고 예수를 기념했으면 당연히 이제 뭐 원함이라는 게 생기겠네. 그죠? 나의 원함이라는 게 생기겠네요. 그 원함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로 태동된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기도하면서 사도보선도 하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되어 있죠. 기사와 표적. 이 기사와 표적을 또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만 생각하죠. 뭐 문제 해결되어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죠. 천만에요. 토요일날 저에게 있었던 일도 기사와 표적입니다. 네. 그렇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통용했어요. 딱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고요. 근데 이단도 아니죠. 사이비 교주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죠. 그죠?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되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진짜 교회에는 돈이 있으면 안 돼. 교회는 돈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요. 부족하면 안 되지. 왜 내 사비를 털어야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장님 청문이 다 털어야 되는데 까딱하다가 교회 때문에 폐가망신하게 생겼어. 네. 딱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 그래야 교회가 딴짓 안 해요.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사회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 문제 생겨요. 사도행전에서도. 네. 그거 하다 생긴다니까요. 사회봉사 하려다가
그러니까 문제 빵 터지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보여요. 나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디모데 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야. 사회봉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놈의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요, 사회봉사 많이 하는 거. 왜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그거 하면서 내가 뭔가를 했지라는 뿌듯함이 있거든요. 클리박하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딥니까? 영광교회, 감자탕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어떤 뭐 재해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거 문제 해결해.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다 그쪽 교회를 다 교회를 바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엄청 크게 졌어요. 그래서 그 좋은 감자탕 교회를 잃어버렸죠. 그 교회는. 감자탕 교회 때문에 떴는데 더 이상 그 교회를 감자탕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는 어디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그분 말씀도 없어요. 설교 들어보면 말씀도 없어요. 그거 하나. 누구도 먼저 가지 않는데 119보다 먼저 가. 119보다 먼저 간다니까요.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더 웃긴 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니네 교회도 이제 부흥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부흥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 뭐 프로그램이 있대요.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구역을 나누는 거죠. 구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름이 되면 구역별로 버스 같은 걸 대절해가지고 전국 일주를 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성도의 교제가 끈끈해진다고, 성도 간의 유대가 끈끈해진다고. 그거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예, 부흥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게 제 6학년 때 저한테 이렇게 매를 드시면서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셨어요. 예, 그분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세우신 교회가 그걸 해요. 예, 그걸로 부흥 엄청 했어요. 저보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신 건 아니고. 비용 많이 들어가던데. 교회에서 다 교회에서 부담을 하는지 뭐 그 사람 그 이제 그 구역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걸 부담하지 않겠죠. 놀러 가는데 무슨 뭐 교회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그 이제 여행 계획 세우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씩. 돈이 있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증축을 하고 막 하죠. 저보고 그거 하라고. 그럼 성도가 끈끈해진다고. 아니 교회가 무슨 놀러 다니는 곳입니까? 제가 그분의 설교를 알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고요. 말씀이 없는 분한테 제가 맞으면서 6학년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조금 이렇게 딴짓했다고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 그 이제 음침한 곳으로 저를 끌고 가시더니 막 엎드려 펴쳐 이 새끼야, 예배 시간에 감히 예배는 안 드리고 장난을 치고 있어? 겁나 맞았어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진짜 말씀이 없어요. 네. 말씀으로 부흥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교회는. 말씀으로 부흥을 할 수가 없죠. 맨날 찔려서 어떻게 부흥해요? 그런가? 쉽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부흥하기. 근데 이제 그럼 이런 질문들을 갖겠죠. 그럼 그분들은 잘못된 겁니까? 전 그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말씀만 없을 뿐이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해요. 그러면 어떻게 개척을 하셨냐면 항상 주머니에다가 사탕을 이만큼씩 넣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학교 끝나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가가지고 사탕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같이 놀자. 그분만 가면 그냥 그 뭐지? 뭐 피리 부는 사이나처럼 네. 그죠? 피리 부는 주새끼를 막 따라 붙잖아요. 그분만 가면 그냥 애들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했으니까 사람 자체가. 그리고 거기 부천이에요. 부천. 가난한 동네라고. 네.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애들 불러 모아놓고 막 재밌게 막 놀이하니까 막 좋아지죠. 애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어떻게 해? 애들이 막 뭐 건전하게 노니까 그것도 교회 안에서 믿을만 하니까 한 번씩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부흥했어요. 네. 저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교회도 놀러 다녀. 제가 그냥 해봤어 보시죠. 정보교 좀 해봤어. 얼굴 띵띵 붓고 다리 이렇게 띵띵 붓고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아유. 내몸만 춤났어. 진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어떤 교회론을 배웠길래 목사한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우선 모아놔야 되니까. 그죠? 모아놔야 뭐 이야기를 하지. 그렇네. 아무도 없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그렇네요. 그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아니 개념에서 목사님 하는 거지. 부흥에 대한 개념이 잘못 써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얘기했던 부흥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부흥해야 되거든요. 그거 네.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네. 눈에 보이는 그 숫자 부흥해야 되거든. 그거 알아요? 그게 구원의 성경 그 자기- 어디에도 부흥이란 단어가 없는 걸? 부흥이란 단어 없어요. 네. 어디 한 군데 나왔다고 했는데. 네, 그 부흥이 아닙니다. 네, 찾아보실까요? 할 것도 없는데 그러도 찾아봐야지. 하박국에 나오죠.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이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 뭔지 아세요? 부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 이 문맥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하나님 우리한테 진노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진노를 쏟아부어 주세요예요. 아니잖아요. 심판받고 구원받는 거. 네. 네. 목사님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부흥이 네. 부흥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죽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라고요. 그러면 놀러 다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의 진노가 니네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주실까봐. 예. 그런 건 또 그래서 같이 목사님 들어주잖아. 여기서 한 사람이 막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 이게 부흥이잖아요.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게 뭐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네.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아서 살아나. 그게 부흥이다. 저한테는 토요일이 부흥의 날이었어요. 저한테는.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 네. 세조상도 빼고. 어렵죠. 뭔 일이요? 이러고 들었지.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야. 하야 네페시 하야 많이 했었잖아요. 하야. 예, 살아있음, 살다. 이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세요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진노였다고 하박국에서는. 하나님 우리한테 진노가 필요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 좀 두드려 패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박국이. 근데 그걸 부흥론으로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얘기를. 그 얘기하는 그 순간 예배 드리다가도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나가겠지. 그죠? 누가 하겠냐고요 그걸. 자 보겠습니다. 어디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죠. 그죠? 예.
뭐지? 네, 다음에 또 나오네요. 46절. 네. 자 보세요. 날마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날마다. 네. 날마다. 우리 저 날마다. 이제 두렵기 시작했어. 해야 돼. 뭐 어려라 하지 마. 아까 그 얘기했잖아.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날마다. 이제. 어려라 하루는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랬거든. 날마다. 얘가 이거 잘못 눌린 결과야.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막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올 생각을 하면 솔직히 벅차요. 두렵지 않고 이제는 벅차요. 그 두려움이 벅참으로 바뀌신 네. 거예요? 됐어요. 원래 항상 시작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 한번 시작되면 벅차죠. 말씀이 이렇게 실체로 다가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오늘의 사람은 하나도 없고 왜안 될까요? 나도 맨날 왠지 죽박 쪽이고. 할수록 총체적 낭비가 할수록 총체적 난국이야. 이거 어떻게 자,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사람들과 북적북적 대고 있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북적북적 대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비둘기 팔고 있고 돈 바꿔주고 있으면 그거 진짜 거기 진짜 부흥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가져가지고 그냥 막 뒤집어 엎고, 예? 막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막 욕 한번 직살나게 얻어먹고. 뭘 위한 모임이냐고요, 도대체. 나오네요. 집에서 뭐예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 가서 집에서 또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네. 계속 예수를 기념하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예요? 음식을 먹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고. 잘 먹고 잘 사자가 이거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이 말씀 한 대가 살았잖아.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얘네 집에 가가지고 라면 먹으면서 그 말씀이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네. 그 다음에 또 그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우리 세진 성도님한테 꼭 가서 얘기해줘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이야기는 잘 먹고 잘 살자가 이거였네. 둘이 손꼽고 자꾸 안 했는데 근데 그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달랐어.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더하게 하시리라. 딱 극명하게 드러나죠. 베드로가 그랬잖아.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니까. 네. 그죠? 구원받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사야 43장 21절이죠. 47절에다 적어놓으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 4, 3, 2, 1. 그 결국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이 구약 꽝 찍어내는 거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거 꽝 찍어내는 거죠. 본문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 마태복음 19장 했었었죠. 부자 청년. 그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냥 걔는 못했는데 되네 이제. 하잖아 이렇게 된다. 44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이렇게. 46절은 잘 먹고 잘 살자. 다 정리됐습니다. 37절 안 했네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딱. 예.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거죠. 예수의 말씀이라고 안 그러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들한테 마음이 찔려 이런 식으로.